두 번째. 네.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귀히 여기나요?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그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이 오늘 이 핵심이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 율법,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배척하고 율법만, 굳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모든 기준이 율법이었고, 그 율법에 의해 살고 율법에 의해 죽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들이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우리 또한 성경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강조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시간이다. 결국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들 백성들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타락을 거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 그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나라는 거야. 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안에서 나인 복음을 발견했어야 됐다는 사실이야. 근데 그들은 그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율법의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가 바로 뭐야?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성경의 그 율법의 조항 때문이란 말이야.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가 안식일을 어기고 병든 자를 고친 일을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치? 다음 넘어가면 어떻게 넘어가? 이거가 아마 예루살렘에서 속죄를 위한 짐승을 사고 그것으로 속죄 제사를 지내게 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가 안식일을 어기고 병든 자를 고친 일을 문제로 삼고 있지만 이거 뭐 잘못되는데? 이거 확 넘어가 보노? 이게 한 칸씩 더 올라가는구나.
현실로 넘어가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들의 이익에 손해가 있음에 분노로 그 일을 행하려는 것이다. 그 일이 뭐야? 예수를 죽이는 일이잖아. 그지? 예수는 죽이는 일을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찾았다. 그때 먼 거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명절을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을 찾기가 번거롭고 힘이 들므로 짐승 살 돈을 가지고 와 예루살렘에서 속죄를 위한 짐승을 사고 그것으로 속죄의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것이야. 그게 이제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렇게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오는데 3번 예루살렘 오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은 그래 염소나 짐승을 끌고 쉽게 올 수 있지만 먼 거리에 몇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이런 떨어진 곳에서 오기는 힘드니까 그들에게는 말하면 그것을 그곳에서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 택하신 곳에 가서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올라간 것이 결국 레위인들의 손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여 레위인들이 그 가지고 온 멀쩡한 것을 뒤로 감춰버리고 허접한 것들을 앞에 세우고 그것을 팔아서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 돈을 챙기고 또 돌리고 했다는 거야. 그지? 이런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구나. 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율법적 근거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현상으로 이스라엘에 타락한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의 실체 구약 율법의 그 실체의 내용 그 편지의 내용 속에서 그 뜻을 마음에 새겨서 그 뜻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부자를 만들고 정말 오늘날도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 너희 적은 것을 들여서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헌금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자꾸 만들어 불려 늘려가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을 그렇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교회는 돈을 거두르고 돈을 벌기 위한 장사치로 밖에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우리 교회가 너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저 작은 교회보다 낫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뭔가 있습니다. 라는 걸 그 건물을 통해서 보여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부패 현상은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항상 그랬으면 성경이 고스란히 정언하고 있는 바인 것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누가 그랬다는 거야?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야.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친다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야. 당신에게는 복이 있어. 당신은 축복받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드릴 거야. 이렇게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더라. 뭐야?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너는 복을 받지 못할 거야. 너는 사회의 일들이 잘 안 풀릴 거야. 너는 그럴 거야. 어쩔 거야. 이렇게 늘 그렇게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백성들은 그 말에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자꾸 마음에도 없는 것을 갖다 드리게 된다는 사실이지. 그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선지자들은 뭐야?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먼저 앉아잖아. 먼저 선자에 알지자잖아. 그렇게 먼저 앉아인데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뭐야? 이상을 본다는 거야. 이 세상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이상을 본다는 거야. 천국에 관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 선지자들은 늘 그런 이상을 통해서 꿈을 꾸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야. 그렇게 그 이상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 그러면 흑암을 만난다는 거야.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백성들에게 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점친다는 얘기, 저게 우리가 무당이 점치는 그런 점이 아니고 이상에 앞으로 나아갈 일, 먼저 본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도 마찬가지야. 이 성경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상을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문자적인 내용, 그냥 유대인들이 봤던 그 율법적인 내용에 갇혀서 그 얘기만 하게 되는 거야, 그게. 그런데 그 율법적인 얘기 안 속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내용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건 누구의 도움으로 의한 거냐? 성령의 도움으로 그걸 얻는 거거든. 그 깨달음을 대해서 세상에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야?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먼저 앉아라서 그 먼저 앉아 이상을 보고 그것을 먼저 앉아가 보지 못한 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뭐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내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 이에 물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나 이에 물 것을 주지 않는 게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에게는 이제 이상이 보이지 않을 것이며 흑암이 그 앞에 놓이게 되므로 그가 진리의 내용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아무리 그가 그럼 뭐야? 그전에는 이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알게 될 때에는 그 이상의 진리 안에 이끌림을 받아서 밝은 곳에 있었단 말이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볼 수 있었단 말이야.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자기 육신의 이익의 탐욕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그 이상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캄캄한 어두움이 되어 이 세상의 캄캄한 어두움에 속한 이 세상에 갇혀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캄캄한 어두움 속에 존재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관원들은 그들이 바로 그런 타락에 빠져서 이상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의 어두움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진리를 이런 내용을 가르쳐준 교훈을 가르쳐준 자들이 바로 마귀다. 이 얘기를 하신 거라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배울 수 있냐고. 오늘날에도 사상과 이념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신앙의 가치를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사례비를 요구하고 더 많은 퇴직금을 요구하며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결과물 곧 개척하기보다 자기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훈련을 받아서 그 다음에 개척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척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 자리가 비어서 교회 목사를 청빙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곳에 나아가서 지원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자리에서 자기가 그 교회 안에서 저렇게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 한 그게 사단이 바라는 사실이야. 다시 뒤에 설명해야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사례비를 요구하고 더 많은 퇴직금을 요구하며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결과물 곧 개척하기보다 이미 성장한 교회에서 평안히 목회하고자 하는 교회는 세습하면 안 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 자리를 만들어 목회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자기들이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야. 그 전에 그 선배 목사님이
죽을 힘을 다해 온 재산을 털어였고 온 재산이 거기에 다 투여하고 거기서 자기 헌신을 해서 그 교회 개척을 5명, 3명, 5명, 10명 이렇게 억지로 키워놓으니까 그건 교회는 세습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들을 그 교회에서 쫓아내고 돈 얼마를 주고 쫓아내고 새로운 목사를 거기에 세운다는 거야. 왜 세습이 안 되나? 세습이란 말은 북한의 김일성 세습을 생각하게끔 하는 거거든. 그래, 그걸 덮어씌우는 거야. 아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교회를 잘 성숙시켰으면은 그 자식이 그 부모 밑에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또는 다른 데 가서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마침내 아버지가 은퇴할 때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투표를 통하여 찬반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니 내가 개척한 교회 안에서 내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기를 바라는 목회자는 과연 적을 거야. 그러나 새롭게 온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자기들이 배운 어떤 내용만 전달할 뿐이라는 사실이야. 이런 구체한 얘기는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또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영부인을 찾아가 손목에 몰래카메라를 장착하고 영부인의 실수를 이끌어 국민 앞에 모욕을 안겨주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교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말이야. 이런 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할 때 무슨 내용을 전할 것이냐는 말이야. 그 속에 비겁하고 악하고 사악한 마음이 있는 그가 무슨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바로 사상과 이념을 앞세워 백성들의 신앙을 무참히 찔빨른 그들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 이런 자들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목회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만큼 또 지금은 전도하기도 힘들어졌다는 거야. 왜?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이잖아. 아니, 목회자가 왜, 그 사람이 명품백을 들고 화면에 들고 나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 들고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하냐 말이에요, 그게. 그게 어떻게 목회자라 말할 수 있냐고. 오늘날의 이러한 현상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 다르겠냐고. 무엇이.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가 남북 이념이 분명히 갈라져 있음에도 남한에서조차 북쪽의 이념을 따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치적인 쟁점이 달라 항상 분쟁이 생활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왜 공산국가적인 이념을 가지고 여기에 붙이냐 이거예요. 이러한 시류에 하나님 앞에 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안식일은 여섯 동안의 삶을 살다가도 제7일에는 모든 세상의 일에서 손을 떼고 멈추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장차 가야 할 안식처의 의미를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식의 날에 오랫동안 병으로 얽매여 고통에 시달리는 자를 치료하여 낫게 하는 것이 병자에게는 큰 안식일의 날인 것이야. 고통 속에 얽매여 살아가던 그가 병을 고침받아서 병을 고침받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날이 그에게는 제일 큰 안식의 날이다 말이야. 이제 안식이 뭐야? 편안할 안자에 쉴 식자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리란 말이야. 그런 자리. 안식의 의미는 바로 그 의미라고. 우리가 세상의 죄인의 몸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게 안식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기 의견도 내지 못하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거기서 벗어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안식이라니까. 안식.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다가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게 안식이라니까. 그게 안식. 그런데 저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자, 누가복음 13장 15절에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굶주린 짐승에게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에게는 안식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보면 그게 일이겠지. 그건 일이야. 사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건 일이야. 그런데 너는 그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기 위하여 나에게 병든 자를 고친 일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소는 끌고 나가서 짐승에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옮기지 않느냐 이게야.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진의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안식처, 들어가면 편안해지는 곳, 안식처,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안식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는 것이야. 천국.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평안하게 지내라고, 걱정 근심을 하지 말고 지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일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사망을 이길 수 없게 되지만,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인 것이다.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오랜 병에서 놓인 것이 안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게 되는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눌린 자, 곧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즉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는 심판의 두려움에서 놓이게 되고 새롭게 소망하게 되는 영원한 삶이 안식이다. 안식. 우리는 그 안식으로 가기 위해서, 왜? 이 세상에서는 잠시도 안식할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은 늘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식할 수 없다고. 그러므로 걱정과 두려움과 고통이 없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안식처라. 안식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유대인들은 뭐야? 늘 제사에 열심을 냈잖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제사에 열심을 냈거든. 제사에 열심을 냈는데 그들 속에 그 제사가 그들에게 알려주는 진의는 알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사의 진의는 뭐야? 제사의 진의. 제사는 뭐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내 죄 대신에 이 양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잖아. 제사. 제사의 의미는 용서에 있단 말이야. 용서의 죄 사함에 있단 말이야. 제사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용서는 뭐야? 자비잖아.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것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을 따르는 그들에게는 자비는 없고
제사만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만. 지금 예수님이 뭐야?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거는 뭐야? 자비의 발로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야. 자비. 그가 병에서 놓이게 된 것은,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죄의 삭시였는데, 결과였는데, 그것을 용서하고 그 죄를 낫게 하여 그를 병으로부터, 오랜 병으로부터 놓이게 하는, 그게 뭐야? 자비잖아. 자비. 원래 제사의 의미의 본질은 자비인데, 그 자비를 저들은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서 자비는 행하지 않고, 예수님은 제사는 아닌데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오기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야. 저 빨간 글씨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저 말씀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로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자비를 행한 나를 너희가 죄로 정치 아니하였을 것이다. 인자는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맞잖아. 우리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들도 제사를 행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하고자 함이잖아. 모든 죄의 굴레에서 묶임에서 놓여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안식하게 하기 위함이잖아.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라고.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껍데기에 안주해 있다니까. 거기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안식일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안식을 가리키심에도 성경을 오해한 타락한 제사장들에 의해 안식일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한 거란 말이야. 그러므로 타락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결국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을 죽이는 자가 되었으니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하신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자들이 누구다?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야. 율법의 결과물, 율법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지켜야 할 내용이 뭐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 안식일을 없애버리고 안식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누구야? 유대인들이잖아. 그러면 뭐야?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긴 자라는 거야. 그게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규례 행위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 안식, 그 율법의 결과인 예수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서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죽였으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어긴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타락한 제사장들의 길과 멸망할 유대인들의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하여 성령의 가르침에 의한 성경의 올바른 이해로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지? 그렇잖아.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 그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영적인 걸음이다. 영적인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인의 의를 찾아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잊지 않고 지키려는 것이다. 그지? 그렇잖아. 율법은 모세로부터 되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잖아. 율법이. 예? 그러나 할례는 어디 있어요? 할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안식일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너희가 안식일에 할례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열심히 행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그거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 전에 있던 내용이거든. 율법 전에. 자, 그래서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 할례는 안식일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평상시에 해야 하는 일이거든. 왜냐하면 할례는 뭐야?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는 거거든. 8일 만에. 아기가 태어나서 8일 만에 그 할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렇게 안식일이 8일이라는 것이 안식일에 걸릴 수도 있고 평일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안식일에 걸릴 때도 너희는 그 율법에 아무것도 모세의 율법은 할례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 안식일에 할례 율법을 지키기 위하다고 하면서도 안식일에 그 할례를 지키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할례는 아브라함 때 받았고 아브라함의 한참 후손인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는 모세로부터 난 거 아니냐.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그 일을 행하였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해야 하는 이유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모세의 명을 거역하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행하라고 명을 받았을 때에 누구든지 이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제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었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는 것과 죽을 위기에서 짐승을 건져낸 사람의 죄의 사슬에 도는 죽을 위기에서 짐승을 건져낸 사람과 그 다음에 죄의 사슬에 놓여 안식을 얻고자 하는 이를 병에서 놓이게 한 예수님의 일을 공의로 판단하라는 거야. 공의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병 고치는 일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세상적인 율법적인 판단으로도 판단하더라도 너희는 뭔가 틀린 말을 하고 있다 이 얘기야. 영적으로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너희가 공의롭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거야. 너희가 안식일에 짐승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준 사람, 안식일에 그 살을 베어서 고추의 그 포피를 베어서 그를 할례한 일을 행하는 피 흘리게 한 그 일이나 그 어떤 것은 다 돌아보면 다 똑같은 일인데 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병든 자를 고친 일을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느냐. 너희는 안식일에 짐승에게 풀을 뜯기 위해 소를 끌고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기면서 그거는 일이 아니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와서 그 포피를 비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거는 일이 아니냐. 병든 자를 고친 그것도 일이냐. 그런데 먼저 끊어내고 뒤에 그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좀 공의로 판단하라는 거야. 너희가 지금 얼마나 어폐가 있고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공의의 판단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말이야. 그지? 공의의 판단을 하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행위적이나 율법적인 어떤 내용 앞에서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어. 모든 것이 용납해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야?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드리는 제사의 그 짐승의 피의 강수가 내게 넘쳐나느라. 내가 이제 그 보기도 싫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그 율법의 행위대로 규례대로 행하여 열심히 짐승을 잡는 그 일은 살인하는 거야. 살인하는 거.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날 이런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조차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 율법 전체의 모든 일을 행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그 진리,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율법을 지키는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 그 결과 나를 발견하면 그는 율법 모두를 지켜 행한 것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율법 전체를 다 열심히 행하는데 거기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는 율법을 어긴 자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야. 그는 율법을 짓밟은 자라는 거야. 왜? 그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것을 복음의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면 율법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서 마침내 발견한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면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